네, 오늘도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배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영혼의 어두운 밤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진 띄워주시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신데 아마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지 10주기를 기념해서 미국 타임즈에서 그동안 비공개였던 이 마더 테레사 수녀의 개인적인 일기 형식의 편지를 공개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공개되고 놀라웠던 것은 그 편지를 통해서 무려 40여 년의 그 기간 내에 담긴 일기 형식의 편지였는데, 이 마더 테레사 수녀가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 일기 형식의 편지를 통해서. 물론 40년 내내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수시로 그 편지 안에 담긴 질문은 뭐였냐면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좀 상상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아주 깊은 영적 침체, 영적인 어두운 밤을 무려 40년 동안 겪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어떻게 평생을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가장 인도라는 가장 가난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삶을 살았는데 그곳에서조차 영적 침체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이 편지와 이 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도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하는 이 깊은 영적 침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걷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언제나 기쁨, 언제나 감사만 넘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나 매일 기쁘십니까? 언제나 매일 감사가 입에서 넘쳐 흐르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현실이 이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깊은 영적 침체 속에서 도무지 한 줄기 빛도 발견할 수 없는 영혼의 너무나 깊은 어두운 밤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야 할까요? 마더 테레사와 같은 영적 침체를 겪은 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필립 얀시 목사님도 있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죠? 필립 얀시 목사님. 그 역시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깊은 의심 속에서 괴로워하고 또한 방황하다가 그 모든 의심과 방황의 과정을 담은 책을 한 권 쓰는데, 그 책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띄워줘 보시죠.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너무나 솔직한 책의 제목이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책에서 필립 얀시 이 목사님은 자신과 같은 영적 침체를 겪은 한 목사님의 일화를 기록하는데, 그 목사님도 너무나 깊은 영혼의 어두움 가운데 도무지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로 일주일 동안 진행하는 한 영성 수련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섬기기 위해 배정된 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 지도자에게
자신의 모든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누구보다 자신은 열심히 목회를 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살펴보았는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지치고 또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기분. 아니, 지금은 하나님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그 영적 지도자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은 위로와 휴식을 취하라는 권면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좀 쉼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조금 사역과는 멀리 떨어져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권면을 예상했다라고 하면 이 목사님도.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는 전혀 예상 밖의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지도자는 깊은 영적 침체로 메말라 있는 그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저수지가 말랐다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군요. 뭘까요? 바로 더 깊이 파는 겁니다. 그 저수지를 더 깊이 파내는 겁니다. 실제로 필립 얀시 목사님은 이런 영적 지도자의 권면을 통해서 어린 시절의 일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어린 시절 이 목사님은 로키 300 그 산자락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용하던 우물물이 조금씩 줄더니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자 지하수 개발업자를 불러서 새로운 또 우물을 파달라는 요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이들은 무려 200m를 깊이 파고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화강암층을 뚫고 더 깊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물 근원에 닿을 수 있었고, 말랐던 우물은 다시 시원한 풍부한 물로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도 이렇게 시작하죠. 2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27절을 봉독합니다. 27절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 야곱아 왜 불평하느냐, 이스라엘아 왜 투덜대느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내게 무슨 일이 있는지 관심도 없으시다 말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투덜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신을 잊으신 것처럼, 자신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자신들의 형편을 전혀 돌봐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들에게도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영적 침체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투덜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이런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권면은 무엇입니까? 28절부터 29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지난주 김경목 권사님께서 중보기도팀 단톡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면서 사진 한 장을 첨부했는데 이런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이 사진. 중보기도팀 우리 팀원분들은 기억나십니까? 아마 수요일 날 아침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올리시면서 이렇게 글을 남기셨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속 나무는 작년 폭설로 부러진 나무입니다. 3분의 2가 부러지고 간신히 붙어있는 가지에 봄이 오며 꽃망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여도 주님께 조금이라도 붙어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늘도 꼭꼭 붙어있어요 우리라는 글. 참 이거 읽고 참 저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저는 권사님이 보내주신 사진 속에서 부러진 가지에도 꽃을 피우는 생명력의 그 놀라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만 붙어있는데 저 가운데서도 꽃망울을 튀어내는 저 생명력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러진 가지에도 꽃을 피우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생명력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죠. 믿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 의하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치지도 않으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친 자들에게 기운을 북돋아 주시고
나가 떨어진 자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당해 오고 계시는 겁니다. 저 나무만 놀라운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 창조자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 왜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 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오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지금 의심하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나를 잊으셨다,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이사야가 깊은 영적 침체 가운데에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느낄 수 없는 온 세상에 홀로인 것 같은 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무엇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본문 31절 상반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그때에, 그래서 의심이 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럼에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럼에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메마른 그 저수지를 더 깊이 파는 것. 바로 여호와께 그럼에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 한 가지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영적 침체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새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31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다 봉독합니다. 전체를 봉독합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여호와를 바라볼 때에,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할 때에 도무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을 때라도,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 같을 그러한 느낌이 들 때라도,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가 엄청난 의심이 들 때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그럼에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독수리처럼 날개를 펼쳐 높이 날아오르며 아무리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는 새 힘을 우리는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되어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뛰게 하시고 다시 날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그럼에도 여호와를 앙망할 때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도 기도라는 책에서 영적 침체를 벗어난 유일한 방법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같은 노적기를 계속해 나가다 보면 성령님께서 일으키시는 순풍을 만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때까지는 거센 풍랑과 어둠 속에서 계속 뭐를 해야 된다고요? 노를 져야 한다. 노를 젓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 믿음으로 더 깊이 파는 거. 이 믿음으로 끝까지 노를 젓는 거. 왜냐하면 반드시 그 끝에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끝에는 반드시 순풍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깊이 파야 되는 거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풍랑 가운데에, 그 폭풍 가운데에 노를 저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더 깊이 샘물이 터져 나올 때까지 더 깊이 파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단히 막고 있는 그 화강암을 뚫어내고 새로운 물 근원을 찾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이 그럼에도 믿음으로 끝까지 노를 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센 풍랑과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노를 끝까지 저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모든 갈증, 모든 메마름을 해갈하고도 남을 성령의 그 충만함을 누리는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거침없이 파도를 가르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이 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의심하고 그래서 불평했고 그래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정말 잊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들은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고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 가운데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잊으셨습니까? 이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외면하셨습니까? 이들의 간구를 듣지 않고 계십니까?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손바닥에 새긴 이름 어떻게 있겠습니까?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노심초사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이 시간 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새 힘, 독수리 날개침같이 뛰어도 지치지 않을, 걸어도 피곤치 않을 새 힘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길, 평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새 힘으로 그 어떤 풍랑이 몰아치더라도, 그 어떠한 메마름이 우리를 갈급하게 할지라도 그 새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